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산성과 요새 그리고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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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금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들고 초라하게 할지라도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지내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지침들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하느님을 우선시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 많은 방해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에 나올 수 없고 교회에서 찬양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방해와 유혹에도 저희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 모두
영육간의 간검하를 허락해 주시고 주시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잘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함께 이겨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늘 끊임없는 분주함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 끌려가게 만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시며 믿음의 견고함으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성령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50명 정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실 텐데 드리시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주보에 기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시 30분이니까 한 5분 전인 5시 25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속하게 될 서울연의 마포지방 감리사이신 유요한 목사님과 줌으로 미팅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합니다. 18세 이상 되시는 세례 입교인 모두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팀과 2부 찬양팀 단원 모집하는 것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고발한 내용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에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돼지들은 위가 80% 정도 차면 아무리 맛난 것이 있어도 더 먹지를 않기 때문에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사람처럼 먹는다라고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과식해서 배탈이 나거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과로해서 쓰러지는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제가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절제가 안 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 좀 절제하며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와 성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해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도덕 시간이라든지 윤리 시간에 배웠던 가르침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사람에게 기준을 두었다면 잠언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문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밝혀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거짓된 사람과 진실한 사람, 악인과 의인의 삶,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모습을 통하여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재조정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지입니다. 선택하여 고치고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꿔서 말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올바르게 선택해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생명을 살리는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함부로라고 하는 것은요 성급하고 쓸데없고 거짓되게 말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필터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좋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갑질 문화에 대한 반격,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나라의 대사이든 연예인이든 어떤 회사의 대표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녀 사냥이나 십자군 전쟁과 같이 또 다른 갑질과 폭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성경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여겨서요 주변에서 올바른 말을 해주어도요 듣질 않아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고 그 진리를 좇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눈앞에서 자신들에게 손짓하며 기회를 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듣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느끼는 대로 분노를 나타냈어요. 그것이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거짓 증인이 되어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도 속여버립니다. 그냥 정말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묵상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몰라요. 이제까지 누려왔던 자기 세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재앙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권고하시지만 그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자신이 통치하던 애굽의 모든 마병을 홍해 속에 몰아넣어서 죽이는 대참사를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먼지와도 같이 보이는 우리들을 하찮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고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두려워서 흩어져서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조롱하거나 너희들 그것밖에 못하냐고 말하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따라서 잘 살아보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당장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셨을 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기들이 걷기 시작할 때 보면은요 위태위태로워요. 금방이라도 픽 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넘어집니다. 엉덩방아도 많이 찌죠. 그런데 이제까지요 위태로워 보이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화내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기가 걸으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면서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요. 아기는요 자신을 바라보며 웃어주고 환호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요 결국엔 걷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에요. 입양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서요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때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일이었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순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 가운데서 벌어지는 폭력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해요. 자기 행위만 바르다고 여겨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해요. 속입니다. 그것이 칼로 상대방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노력하는 데 반해서 우리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악질적인 사람들이요,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함부로 막 말을 내뱉은 다음에요, 농담이었어, 이렇게 가볍게 덧붙여버려요. 의도하지 않은 듯 위장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 그 말에 상처받았는데? 라고 반응하면은요, 오히려 억울한다는 듯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래, 그냥 해본 소리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를 마음이 좁은 사람처럼 몰며 마음의 평화를 깨고 분노와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리두기예요.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자기가 잘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대로 미련한 사람이고 악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요, 찔려서 피를 보게 되어 있어요.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안정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의 거리를 재조정하는 것처럼 그와의 거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 고정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오히려 양약과 같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고,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친다, 치료한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문맥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존심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그냥 함부로 막 살아도요,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들은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일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 일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언어가 얼마나 있나? 잠언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은요, 약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탄생된 거대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교회의 경전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가르침만 담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 역사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부터 족장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이르는 수많은 세계사의 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 있는 책이에요. 다른 위인전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실패와 단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들은 알 수도 없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다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을 평가절하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전도사님이요,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번쩍 손을 대면서 우선 죽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웃음이 터졌어요. 네, 맞아요. 죽어야 하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또 그 친구가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우선 죄를 지어야 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빵 하고 웃음이 터졌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서둘러 말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어떻게 이끌어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인도자를 따르기도 하고 인도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작동하는 법, 운동하는 법, 음식을 만드는 법 등 수십만 가지의 영상들이요 가득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그것을 시청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그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들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분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묵상은 출애굽기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주는 거대한 자연현상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직접 하나님 만나는 것을 피하고 모세가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부부싸움 한 것이 턱 하고 걸리더랍니다.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들더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자신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너무 좋아하면서 자신을 더 잘 대해주더랍니다. 그분은 화해할 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진실하며 부지런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부터 분명하게 명시하신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다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사람들과 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는 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왕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명 신부는 죄수였는데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느 죄수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그도 사람이라 얼마나 마음에 상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꿈 해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본 일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상황을 동일하게 겪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행동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할머니들을 묘사하면서 글을 적은 게 있어요. 할머니들은 자기 아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산책길에 나를 데려갈 때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언제나 천천히 걷습니다. 할머니는 개가 왜 고양이를 싫어하는지, 왜 하나님은 결혼을 안 하셨는지 같은 질문에도 척척 대답해 주십니다.
할머니는 책을 읽어줄 때에도 건너뛰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중에는 할머니만이 우리와 함께 지낼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할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할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과 함께 지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신을 이끌어줄 본이 되는 사람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셨지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가르치셨으며 인도해 가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어부들, 오히려 기준치에 못 미치는 세리까지도 제자 삼으셨습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와는 오히려 거리를 두시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돌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생명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임을 선언하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세상의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만약 그 소금과 빛된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채워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말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는 이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